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긴 셀 방학 기간이 끝나고 오랜만에 마을과 셀로 함께 예배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되게 더운데도 어디 가시지 않고 와주셔서 우리 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향해서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인사할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가.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함께 선포합시다. 날마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낌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낌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그 고백으로 이젠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주님의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부족함 없네. 부족함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우리 향해 다가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를 보리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어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 우리를 덮어주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쏟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샬롬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걸어갑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를 향해 주와 함께 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노래합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우리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동산교회는 이제 단기 선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선교지에서, 또 누군가는 자신의 일상에서 각자 다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시며 늘 함께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단 하루도 온전히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경험과 이해에 머물러 크신 주님을 제한하고 삶의 주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매 순간 놓치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단기 선교가 끝났지만 은혜를 나누는 삶은 끝나지 않기를, 방학이 끝났지만 쉼과 평안의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을 주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며 놓쳤던 주의 은혜를 앞으로 계속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아 한없이 방황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로서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아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직 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가치를 아는 자녀들에게는 그 귀함을 일상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담대히 전하는 선교자로서의 삶을 사는 믿음과 놀라운 경험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저희가 살아갈 힘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택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많은 영혼들의 고백이 되길 간구합니다. 더불어 주님, 오늘 예배를 준비한 코이노니아 워십팀, 런콰이어, 예배지원팀을 더불어 많은 손길들과 많은 리더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에 서기로 결단한 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리더들과 섬김이들의 시선이 빛나는 자리보다 사랑과 관심이 더 필요한 곳에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서로의 무너짐과 초라함을 함께 감당하며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코이노니아 청년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신 노현성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바라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노현성 목사님께서 성전 옆 공동묘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좌우 앞뒤 우리 성도님도 얼굴을 환하게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랜만이에요, 그죠?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를 대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가끔 가다 갔는데, 교회에 다닐 때 굉장히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설교자가 아니면 강사가 앞에서 뭔가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콜링을 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가운데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여러분을 이 시대의 소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런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을 설교자와 강사가 선포할 때 저는 마음이 좀 꿍했어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내 삶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나한테는 이상한 소리처럼 들렸어요. 아니, 내 상황을 알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난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선교사 자녀로 이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뭐 부모님이 도와주시거나 뭐 이런 것이 어렵고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매달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든지 해야 집값을 내고 차 기름을 넣고 공부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응어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이거부터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런 말을 들으면 나을 텐데. 이거는 왠지 잘 사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삶이 되게 정돈된 애들한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꿍해 있는 거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이 말을 듣는 게 나한테 무슨 소용인가? 오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느낌을 에스겔이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을 부르세요. 언제 부르셨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파수꾼으로 부르셨대요. 나도 망했는데, 나도 포로인데. 그들을 깨우치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라.
뭘 깨우치라 말씀하시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크게 큰 세 가지의 말씀은, 첫 번째, 너희는 너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걸 깨우치라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다. 사람들은 내 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세서, 우리가 약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리더들까지 말을 하고 있었죠. 내가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걸 깨우치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너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은 것이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너희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도 그들의 죄에 인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바벨론이 됐든 애굽이 됐든 이 세상에 강력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역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쳐야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고 다른 나라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어떤 큰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그 환상 바로 전에 너무나도 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벨론이 남유다를 세 번째 침공을 합니다. 두 번째 침공했을 때 에스겔과 지금 포로들이 끌려왔거든요. 이제 세 번째 다시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끝나버려요. 지금은 포로 데리고 오고 포로 데리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예루살렘이 서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성벽뿐만이 아니라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에겐 이거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끝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너희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에스겔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주님이 선포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정말로 상관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선포되는 말씀이, 묵상되는 말씀이, 나눠지는 말씀이 내 삶과 그냥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회복이 됐든 비전이 됐든 뭐 구원이 됐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만 아프죠. 근데 그런 절망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뼈의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에스겔이 보니까 뼈들이 많아요. 여러분 많은 뼈 보셨어요?
많이 그거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하거든요. 많은 뼈가 있는데 골짜기에 버려졌다. 이건 저주받은 거죠. 큰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마른 뼈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메시지 가운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핵심 질문이에요. 수없이 쌓여있는 말라버린 뼈 무더기 앞에 에스겔을 데려다 두시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질문이, 인자야, 이거 살 수 있겠니? 넌센스 퀴즈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에스겔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상황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명을 받은 에스겔에게 가장 크고 어려운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포한 듯 살아날 거냐 이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서 목숨 내놓고 선포해도 살아날 거냐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됐는데 뭐 어떻게 해요? 어디로 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살겠느냐? 에스겔이 이렇게 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못 살아나요. 이렇게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네, 살아나요, 살아나. 뭐 주님이 하시면 살아납니다. 이렇게 가볍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게 에스겔의 대답이에요. 나는 모르는데 여호와는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해가지고 에스겔이 그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생기에게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걸 에스겔이 목격합니다. 이게 뼈들이 삐그덕삐그덕하면서 맞춰지고 살이 올라오고, 또 생기한테 대언하니까 생기가 돌아와서 이 뼈들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는데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극히 큰 군대로 되살아난 뼈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의 실체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11절,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끝났다는 거예요. 내 인생 끝이야. 끝났어. 우리 민족 여기서 끝났어. 성벽 무너지고 성전 무너지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에 와서 내일 어떻게 살지 모르고 끝났어. 더 이상 절망은 없어. 여기가 끝이야.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더 깊은 인사이트를,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까지 알려줍니다. 그들은 어떤 영적 실체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 못해요.
애굽에서 바로를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끝났어.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나 대신 말하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며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확고한 것임을 알려주세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설명해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이 절망에 빠진, 죄에 빠진, 하나님 없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깨우침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눈이 가리고 상황 가운데에서 눌리고 힘들어하며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깨우치십니다. 자기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에스겔의 그 영의 마음판에 새김을 받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I can and I will.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에스겔의 그 심령 가운데에서 깨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실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신뢰하십니까? 이게 깨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구원받고 회복받고 살아나려면 이게 깨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무엇이 살아나는 것인지도 제시해 주십니다. 강력한 군대로 살아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며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제시하세요. 약속의 땅이 뭐길래? 가면 뭐가 있습니까? 폐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막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제시하신 그 축복의 삶을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살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라고 할 때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또 다른 바벨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 강력한 힘, 세상을 휘둘리고 누구한테도 위협받지 않는 강력한 존재로 주님께서 나를 키우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봐주셔서 너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해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상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무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에스겔을 깨우치시는 것을 딱 한 프레이즈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날 믿어라.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록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 것이다. 나의 가장 비참한 곳으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죠. 내가 영성이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며 뭔가 사람들에게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어떤 좋은 상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있고 부패하고 썩어져 있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피해갈 때 하나님께서 내 무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살려놨으니 너는 어떻게 살지 내가 똑똑해 볼 거야 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세울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무덤뿐인 세상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무덤을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냐면,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무덤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걸까요? 왜 나는 아직도 내가 마른 뼈와 같이 느껴질 때가 많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이 인정되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인 것이 인정이 되냐고요. 그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이것이 팩트고 이것이 진리인데 왜 나는 아직도 두려워하며, 왜 나는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잠을 못 누리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무너져 있을까? 때로는요, 여러분, 교회가 성전 옆 공동묘지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서쪽 성벽에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무덤터를 만들어놨어요. 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무덤터에서 죽은 사람들이, 묻힌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그 돌로 만든 그 관들이 쫙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데 그냥 무덤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전 옆에 수많은 무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마른 뼈로 살아가며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나는 자유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눌려서 살아가야 할까?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을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의 능력이 목격되지 않는 세상의 여러 단체와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때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가? 여러분, 내가 무덤에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마른 뼈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부분적으로 믿으면서 온전히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믿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나름대로 그 구원의 영역을 제한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건 우리는 이거 노력은 안 하는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러므로 그 외에 있는 나의 삶의 영역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셔도 뭐 부분적으로 믿어지긴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어떤 신앙적으로 뭔가 온도를 잘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사용해 주시겠지라는 어떤 우리만의 이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비전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좋은 이야기인 거예요. 나를 위로하는 이야기 갖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깨우칠 수가 없어요. 내 눈이 가려있고 내 귀가 들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믿는 것만 믿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3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들이 내 안에 발견되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른 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부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른 뼈를 살리는 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 좋죠. 기분 좋죠. 고맙기도 하죠. 근데 거기뿐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나는 믿지 않아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래서 얼마든지 우상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좋아하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면 다 돼요. 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만 구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어떤 나의 심령의 씨름도 없이 다른 우상들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거리낌이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아까 말했듯이 부분적으로 믿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생각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구원자가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구원하실 거라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처한 환경을 더 의지하고 그것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잘 사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아요. 잘 되니까. 근데 내가 못 사는 것 같으면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좋죠. 때때로 위로를 받아요. 근데 절대적인 조건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훨씬 더 커요. 뭔가 내가 말하는 소원이 성취가 되고 원하는 대로 뭔가 이동이 있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합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습 그대로 충분히 사랑하신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내가 너 죽은 줄 알아. 내가 너 썩어 문드러지는 줄 알아. 내가 너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갈게.
내가 너의 무덤을 열게. 내가 너의 무덤을 열어서 너를 끌어올게. 너를 구원할게.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외로운 거예요. 내가 그런 전적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랑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가까울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도 분명한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을 못해요. 20대 초반에 뭔가 강력한 어떤 핑크빛 그런 교류를 통하여서 뭔가 사랑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되죠.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구나. 내가 늘 사회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배반당하고 무시당하고 내가 뭔가 잘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높을 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고 프로그램 당하고 훈련받아가지고 주님이 나를 내 모습대로 사랑한다는 것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으로부터 그 사랑을, 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해요. 그게 뭐가 됐든, 오락이 됐든 관계가 됐든 돈이 됐든 쾌락이 됐든 운동이 됐든 그 자꾸 계속 그 외로운 마음을 계속 모르는 계속 채워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믿음 없는 우리들, 깨우치지 못하는 우리들이 깨우치고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 인생의 바벨론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건 아멘이 나오기 참 힘들어요. 바벨론 누가 가고 싶어요? 바벨론이 어디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곳입니다. 모든 것 빼앗겨 봤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적죠. 우리는 뭐 큰 전쟁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민족 막 말살시키는 것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그런 곳이에요. 뭔가 가졌다고 느껴지는데 다 뺏기는 것. 한순간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내가 대항할 수 없는 적에 둘러싸여 있는 곳. 거기가 내 인생의 바벨론이죠. 주님은 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왜? 저도 대답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좌우 옆을 바라보실 때 멀쩡해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인생의 바벨론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을 견디는 사람들,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요. 여러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내 인생의 바벨론으로, 내 인생의 무덤으로 인도하시는가? 바로 거기서 내 모든 것이 빼앗기고 무너지는 곳에서 하나님만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곳이 있어요. 무덤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왕궁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행복한 파티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진 그곳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희망이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자랑이 보여요? 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요. 돈이 잡혀요? 시간이 잡혀요? 건강이 잡혀요? 뭐 아무것도 안 잡혀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잡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바벨론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벨론은요, 하나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도, 놀라운 힘과 놀라운 능력이 있어 보이는 바벨론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곳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두렵게 했던 바벨론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나를 고치는 병원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벨론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통해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 할 수 있어. 고통과 아픔과 절망 때문에 한 걸음도 못 걸어갈 것 같은 그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할 수 있어. 나 할 거야. 나를 믿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 더가 있어요. 우리를 뼈의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뼈의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동참한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요, 뼈를 맞췄습니까? 뼈 무더기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삐딱삐딱 맞췄어요. 에스겔 한 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에스겔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와, 이거 진짜 이루어지겠는걸? 와, 이 정도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지. 마른 뼈들에게 뭘 선포하고 대언하는 게 여러분 미친 일이지. 왜 해요? 근데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걸 시키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리는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다 네가 책임지고 살리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너가 책임지고, 안산동산교회 청년들, 너희들이 책임지고 안산의 청년 몇 명을 구원해라. 너의 가정을 살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믿어라예요. 나를 믿어라. 청년들아 나를 믿으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를 믿으라.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너를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을 믿지 말고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와 약속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의 말씀에,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살리시는 걸 보게 되고요, 형제 자매를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셀로 인도하십니다. 저 또 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목사는 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지겨워, 또 똑같은 얘기 듣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셀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면 가고 말면 마는 클럽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페널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사인해 가지고 뭐 3번 빠지면 200만 원 뭐 이렇게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3개월 빠지면 뭐 구속 법적 책임을 묻지 않죠. 그러니까 솔직히 자유롭긴 하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면 땡이에요. 뭐 못 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셀은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까지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셀입니다. 여기 셀 리더분들도 계시고 마을 리더분들도 계세요. 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우리의 좋은 모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봐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봐야 믿음이 검증이 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요.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이 있었는데 셀에서 정말로 별로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 정말로 절망적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셀을 통해서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이 문제아를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청년들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뭐 저 사람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나 보다, 관심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청년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저 청년을 만지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동산교회 청년교구 셀에 그런 스토리들을 제가 듣고 제가 직접 목격할 때마다 제 신앙이 커요. 우리 셀로 모여야 합니다. 셀이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살아나고 남을 살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셀 방학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셀 하시죠? 셀 예배 모임 되죠? 되죠? 다 가세요. 야, 째자. 야, 그냥 가자. 주님의 초대에 순종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놀라운 케이스 하나만 말씀드리고 진짜 말씀을 닫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때 순종한 선교사 한 명,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어요.
어저께 양화진에 가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의 빛을 주시옵소서. 그 당시 조선은 무덤이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주권을 빼앗기고 스스로 자립할 수 없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소수의 특정 사람만 인간 대접받을 수 있는 비참한 나라. 그 어떤 빛도, 그 어떤 소망도 없고, 그런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에 기회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조선에 소망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해서 주님이 초대하실 때 누가 갈 것이냐 아멘하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게 사역하고 어떤 사람들은 온 지 몇 개월 만에 죽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보인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광명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 받는 나라에서 세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도전받아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말해주는 거, 알려주는 거 믿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도전하시는데,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한 걸음의 순종을 하루씩 걸어갈 때에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살리시고 살아내시고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더욱 믿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나는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아멘하고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회복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를 의지하며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위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께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서 못하고, 귀찮아서 못하고, 믿지 않아서 못하고, 두려워서 못하고, 내 멋대로 그냥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는 너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뼈들이 군대로 살아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너희에게 있는 모든 어두운 영역들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좋은 어떤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이기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을 이기는 데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수많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군대가 아직도 죽어있는 곳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면 저희가 아멘,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바벨론에서, 인생의 나의 무덤에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과 무너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그곳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허덕이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사역에 초대받은 저희들의 정체성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지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1, 2청 개강 집회가 리프레시 다시 채우다라는 주제로 9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에 큰숲홀에서 진행됩니다. 개강 집회 가운데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온유에서 2025년 하반기 관심사별 소모임 개설 신청을 받습니다.
다양한 대화와 작은 실천이 있는 온유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자세한 신청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청 하반기 13단계 양육 신청자를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나 각 셀별로 전달된 신청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13단계 양육 강의 섬김이 모집 광고입니다. 양육을 통해 후원자와 피후원자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세워가는 섬김에 동참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양육 강의 섬김이의 역할은 양육 강의 세팅, 출석, 중보 기도이며 섬김이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8월 31일 주일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모집 대상은 청년 양육 1단계 이상 수료자입니다. 신청 방법은 각 마을과 셀별로 카톡으로 공지된 그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며 선착순 10명입니다. 회복 수양의 섬김이 모집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공동체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동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4주차로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기당회가 8월 24일 오늘 오후 1시에 아가페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9월 14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8월 24일 오늘부터 8월 30일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복음화 대성회가 8월 26일 화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예술의 전당 해돋이 극장에서 송태금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셀이 함께하는 바이블 칼리지가 9월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3주간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진행합니다. 신청은 8월 24일 오늘 오후 2시부터 9월 4일 목요일 자정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낮 8셀, 밤 8셀 선착순으로 셀 리더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기 전도 폭발 모집 안내입니다. 일정은 8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9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주간 진행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세대공감음악제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모집 일시, 신청 방법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손 맑은 샘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임명과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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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심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안산동산교회 청년교구 모두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한 모두 위에, 또 특별히 오늘부터 동산교회 교우로 부름받은 조혜진, 박원우, 송유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